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다시 1절 우리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여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언제나 넘치고. 다시 후렴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다시 한번 2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아멘.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목소리 높여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마음 담아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의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 기쁨과 참된 평화가 거기만 우리 가사 다시 생각하면서 3절 고백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한 번 더 3절 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우리 오른손 들고 내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우리 부르짖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주 예수 찬양할게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좀 빠르게 우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3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집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3절 한 번 더.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집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두 손 들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일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 번 더 주 예수 선포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아멘.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아멘 주 아멘. 예수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우리 맘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5절 고백합시다. 내가 저 천성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그 기쁨 비길 때 다시 5절 없네. 고백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넘침을 주 여러분들 예수 목소리로 내 주 예수 마지막 선포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믿음으로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아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아멘.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어린 나를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3절 함께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아멘. 주의
말씀 속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우리 주님의 도우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고 매일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 같지만 우리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마음을 달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인원에 상관없이 숫자에 상관없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 특히 우리 신우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들인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믿는 그러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이미 동행하고 계신데 그것을 모르는 자 있으면 하나님, 한 사람도 모르지 않고 정말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찾는,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 만나주시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이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구속하시는 그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논리 아닌 진리로 자유하라. 논리 아닌 진리로 자유하라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친밀히 살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또한 무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마음들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쾌청하게 하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 영혼의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하고 성령 안에서 그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그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쭉 묵상하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자유에 대한 집에 있는 책들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이면은 그 군종 휴무일이어서 아내랑 뭐 집에 있기도 하지만 뭐 카페를 가기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도서관을 종종 갑니다. 가서 이제 아내는 아내 공부하고 저는 제가 읽고 싶은 걸 읽는데 이 자유에 대한 책을 이제 꼽아서 쭉 읽는데 아주 좋은 책을 만나서 속이 아주 시원하고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몰라요. 책을 읽다가 책이 이제 러시아 사상에 대한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대목에 제 눈이 딱 꽂혔어요. 야, 이 말 정말 맞다. 이 말 정말 맞다. 우리나라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르 게네친이라는 사람의 글을 비평하고 분석한 책이었는데요. 그 책이 그 게네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바스티유의 감옥, 워낙 유명한 감옥이죠. 바스티유의 감옥을 산산이 부순다고 해서 당장 죄수의 상태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바스티유의 감옥을 산산이 부순다고 해서 당장 죄수의 상태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외적인 자유가 딱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모르고 또한 깊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의 어떤 내적 자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 정도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자유에 대한 또 여러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는데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로부터 왜 도망가? 자유를 향해서 가야지. 근데 왜 도망가? 그 책의 내용의 골자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중세 시대의 인간이 되게 억압받았죠. 그 봉건주의, 봉토, 농노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박되어 살았거든요. 땅과 함께 그 사람의 신분을 아예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중세를 지나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은 점점 자유하게 됐다.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더 많은 자유들을 누리게 됐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자유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자유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내가 오히려 권위에 종속돼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점점 자유해지는데 내적으로는 그 자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 인간의 심리는 그 자유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게 그 책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자유를 찾거든요. 여러분도 자유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유하면은 좋소이다.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희구하고 갈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 뭐 걔네치는 널리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그쪽 지성인들 동네에서는 뭐 톨스토이, 뭐 투르게네프 뭐 이런 사람들의 반열로 올려놓더라고요. 아무쪼록 아주 대단한 지성인이다라고 평가하는데, 자유가 외적으로 인간한테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진짜 자유는 아니다.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 그리고 점점 더 자유해져도 인간은 자유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자유일까요? 참 자유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자유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앞서 좀 나누었는데, 성경에서 자유는 뭐라고 할까?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우리가 들어보고 이해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만큼이나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마귀도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교에 있어서 사탄의 어떤 형상, 뭐 염소 이렇게 있는, 여러분 디아블로 게임 아세요? 디아블로 게임? 옛날에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디아블로 2 확장팩 아마존 레벨 99였어요. 소서리스 99. 봐봐, 재밌었어. 그런 뿔 달린 그런 마귀가 아니라 사탄교에서 말하는 사탄, 그 심볼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고 다른 하나는 지혜예요. 그럼 사탄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라요. 그리고 네가 진짜 삶의 진정한 주인이다. 너의 욕망, 오케이, 긍정해라. 그걸 왜 억압하냐? 왜 성경대로 살려고 하냐? 무지몽매하다. 그러니까 너희 인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그때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지혜라고 봐요. 그래서 프랑스의 계몽주의라고 하잖아요.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라고 할 때 법전 위에 보시면은 눈이 하나 있고 거기서 빛이 막 비쳐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 여러분들 권리를 찾고 투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표면은 기독교 거부고 더 내밀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게 세상 지혜고, 그거의 극치가 사탄교예요. 사탄교. 자유랑 지혜를 그들도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부터 나왔다. 아비, 너희 아비는 누구냐?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거짓. 자, 그러면요, 마귀도 자유를 추구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자유는 뭘까요? 자유 같은 것. 자유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유라 생각해요. 이게 진짜 자유다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온 힘을 쏟게 만들어요. 온통 에너지와 관심과 집중을 다 돌립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자유가 아니네 하는 그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돈 많이 가져야 된다. 돈을 가져야지 경제적 자유에 이르러야지 그 다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이게 또 아멘 하긴 어려운데 동의는 되고, 동의는 되는데 아멘 하긴 어렵고. 아니 TV나 책이나 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 사탄교 가야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으면은 그래도 더 많이 가져야지. 경제적 자유를 내가 경험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 이게 이미 비진리 가운데 거짓 자유에 넘어간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건강. 나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 건강 신경 써요. 저도 건강 좋아해요. 몸에 좋은 거 맛있다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모든 온통 관심과 신경이 다 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내 건강 챙기는 것이 우선되는 거예요. 모든 내 건강과 내 이 육체,
이 필멸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붓는 거예요. 건강, 건강, 건강. 네가 건강해야지 주님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건강해야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아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데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진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뭔가 자유해야지, 정치적으로 자유해야지, 법으로도 자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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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군목단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동기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뵙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참 은혜도 받고, 그리고 십계명 강의 전체적으로 쭉 들었는데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총회도 있고 막 대화도 있고 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뭐 요즘도 많이 받는데, 전역한 다음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금방이겠다. 이제 금방이다. 전역한 다음에 뭐가 정해진 거 있냐? 정해진 건 없다. 생각은 있는데 계획인데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 그러냐? 그러면은 어디서 살 거냐? 집은 어떻게 하냐? 집? 그것도 생각만 있다. 그러면은 애가 또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역을 바로 하냐 안 하냐? 사역? 해야지. 하긴 해야지. 근데 그것도 생각만 있고 뭐 내가 지금 결정한 건,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 대화를 하고 났는데 마음에 순간 불안을 경험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염려가 된 거예요. 염려. 뭐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염려가 된 거예요. 내가 바본가? 끌쩍끌쩍. 내가 무책임한 사람인가? 괜히 목사 만나가지고 우리 와이프 고생하고 심지어 애까지 태어날 판인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나는 정신 나간 건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상황 속에서의 논리입니다. 주님 음성은 아니에요. 주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순간, 이거 무슨 마음이 묘하네, 이거 염려인데, 인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떨어내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질문. 여러분, 저는 6월 30일에 전역을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전역하면 어떤 게 주어지죠? 자유. 저는 신분적으로 자유하게, 국방의 의미에서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유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불안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가, 여러분 전역하길 원하잖아요. 요즘에는 육군이 아니라 공군이 승리라고 하던데, 그 본부에서는 뭐 육해공 같이 예배드리니까 공군 안타깝다고 두 달 더 뭐 군생활은 불쌍하다는데 병장 월급을 생각하면서 다 공군들이 다 웃는다고 해요. 공군 병장들이 싹 웃으면, 병장으로서 두 달 더 있는 건데 씩 웃으면 육군 아쉬워하고, 막 공군의 경쟁률이 더 올라가고. 여러분, 대단해요. 대단해. 공군 신우들 진짜 대단합니다. 부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자고. 그 자유가 오면은, 그 신분적 자유, 내가 자유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막 새처럼 날아다니냐고, 그러진 않거든요. 뭐 어떤 자유가 주어져야지 우리가 진짜 자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자유가 거짓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기만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탄이 말하는, 이 마귀가 말하는, 여러분 마귀가 말하는 자유가 뭐냐면요, 철근 구조에다가 자유, 프리덤 딱 써놓고서는 그 철근 구조를 우리 목에다 메어놓는 것, 그게 마귀가 말하는 자유. 사람들은 자유, 자유네, 저렇게 큰 자유가 있네, 매지만 자유라고 하지만 더 눌리는 것, 이게 마귀가 주는 자유라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구조적 자유, 신분적 자유, 어떤 자유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자께서,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자유를 주길 원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 진정 인간이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면 이것만큼 큰 기쁨과 만족은 없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자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과 자유, 정치적 흐름과 자유, 신분 구조, 사회 구조와 자유를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유의 대척점에 죄를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두시는 죄. 그게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은 33절 거기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고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 대척점에 죄를 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좀 한번 이 34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0절 보시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보시면요 예수님이 설교를 막 하셨어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일부 믿은 거예요. 저 말 맞는 것 같다. 저거 진짜 진리다. 저 말이 옳도다. 동의가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동의가 되고 아멘 아멘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는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한테 설교하시는 어떤 유대인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유명하죠? 대학들 이 구절 많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대학교 가면은 기독교 대학 보면 이거 많이 붙어 있어요. 미국에도 정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대학이 이제 사제를 길러내는, 유럽과 미국의 대학은 이제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를 출발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시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떤 경제적인 넉넉함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분적인 것도 아니라 진리가 와야지 자유할 수 있구나.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하구나. 자, 그러면은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진짜 자유한 사람은 경제적 자유자가 자유자가 아니라, 구조적 자유자가 자유자가 아니라, 사회적 자유자가, 신분적 자유자가 자유자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 수 있죠. 나도 자유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31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1절.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대요. 여러분, 이 말에 거한다라는 게 뭘까요? 벽돌에다가, 콘크리트에다가 말씀 구절 쭉 써놓으면은, 그리고 그걸로 건축물 만들면은, 그리고 거기 들어서 살면은 말에 거하는 겁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니, 그래도 떡과 물은 있어야지, 떡은 있어야지, 빵은 있어야지, 밥은 있어야지 내가 자유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 인간의 생명이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 더 본질적으로, 빵보다도 밥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거에 아멘이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게 아니에요. 당장에 빵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주님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에 거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것. 듣고,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 말씀을 행동하는 것. 그게 그 말에 거한다.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게 실제로 헬라어로 보면요, 거주한다, live by, live in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존재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 세상은요, 각각의 논리가 있어요.
법은 법의 논리가 있어요. 경제도 경제의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만의 논리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제 논리. 이렇게 하면 국가 경제 파탄 납니다. 경기 불황이 옵니다. 긴축해야 됩니다. 논리예요, 논리. 법도 논리, 우리도 논리. 다 논리를 갖고 살아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루 24시간 시간 중에서 인간의 논리, 군대도 군대의 논리가 있어요. 나름의 군대 논리가 있다고요. 그 논리를 읽고 듣고 말하고 내 생각, 내 논리 전하고 이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논리 가운데 거하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네 논리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네 논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와 진리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오늘 이 앞부분에 좀 많이 이야기하고 다루게 되는데요, 논리와 진리의 차이가 뭘까요? 논리와 진리의 차이. 저는요, 요거를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논리는요 세계관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세계관에서는 무신론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거부하라는 거예요. 무신론인데 신이 없는데 뭘 신을 따르냐. 그게 무신론의 논리인 거예요. 경제학자들도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요 세계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계관은 진리로부터 비롯되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진리 같은 것들도 유사 세계관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리에 적합하지 않은 세계관들도 많이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이 무신론적 세계관들도 아마 그 한 예일 수 있겠습니다. 이 논리와 진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근데 인간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하다, 그럼 이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왜냐? 여러분, 이번 주에 죄 안 지었어요?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다 동의를 해주시는 이 놀라운 만장일치에 죄 지었죠? 진짜 그 죄에, 어떤 죄에 있어서 연약함과 실수함을 경험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신다면요,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올 거예요. 예배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인간의 논리로 볼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올 수 있다.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뭐냐? 주님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 논리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내가 죄인이잖아. 아니, 내가 널 거룩해 하였도다. 주님의 진리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런데요, 그래서요. 논리는 그런 거예요. 원래 논리는 그래서요, 그런데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리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냥 뛰어나지 않는 이상, 아주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신이 만든 사슬처럼 아주 촘촘하게 매여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혜자들의 지혜를 패해버리겠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가려버릴 것이다. 우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논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에 쓰여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에 입각하여 예배드려라, 진리로 나아와라, 진리로 경배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거나 논리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적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네가 뭔데 진리를 말하느냐? 어떻게 네 말이 진리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 동의하고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못 되었던 것입니다. 듣기만 했어요. 듣고 생각해서는 일부 동의만 했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32절에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만약에 서산기시교의 신우부의 영성이라면 아멘 주님 제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더 알길 원합니다 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의 논리로 무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속된 말로 이 삔또 나간 겁니다. 삔또 상했어요. 감정 팍 상했어요. 내가 똑똑한데, 나도 내 논리가 있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남의 종이 된 게 없는데, 내가 자유자인데 자유한 나한테 왜 자유하라 말하느냐. 여러분, 이건 기분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진리에 자유하지 않다면요, 다른 자유를 붙들고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자 하노라, 네가 자유해야 된다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자유한데 왜 자유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 가운데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논리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논리예요. 주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내적 구조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 그리고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자유와 대척점에 두는 것이 죄입니다. 죄. 자, 제가 앞서 구조적으로 인간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역으로 자유로부터 도망가게 되고 도피하게 되고 자유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게 인간 실존이라 말씀드렸어요. 그게 원래 실존이 아닙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왜냐? 진리를 무시하고 다른 자유들, 진리와 상관없는 자유들을 희구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진리를 들으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냐라고 할 때, 주님이 기대하신 반응, 결과값, 기대값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둔 그 죄, 하나님께 못 나아가게 하는 그 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막는 그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에 있어서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그 말씀에 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 그래서 자유라고 하나 마귀가 섞어놓은 거짓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긴 믿으나 인생에 있어서 염려를,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염려를 본인이 다 짊어져 안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겠다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잘 벌어야 되나, 구조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나, 신분적으로 다른 신분을 경험해봐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로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으나 기도의 방향이 그런 자유들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죄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른들과 지성인들이 반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아멘하면 어린아이들 것이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천국을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 복음, 진리, 자유는 어린아이도 누리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 말씀을 우리의 논리로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로서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셔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적고 있어요. 자,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해하신, 의도하신, 기대하시는 자유는 진리로부터의 자유인데, 아들이신 자신, 자기 자신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라는 것이고, 진리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로 간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자, 예수님께로는 가는 건 좋아. 그 누가 싫겠어요? 그럼 어디 이스라엘 가야 되나? 뭐 예루살렘 가야 돼요? 시내산 가야 돼요? 시온산 가야 돼요? 아니면은 뭐 어디 가야 돼요? 헐몬산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아니면 뭐 로마 바티칸 가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생각은 영의 통로입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그 지난주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떻게 쉴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님, 영이셔요, 영.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계신 곳. 자, 그러면은 자, 제 오른쪽에 주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겠지만 주님의 그 영광과 임재에 있어서는요, 만유에 다 편재해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여기도, 저쪽도 다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 의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적 이동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중심, 마음, 우리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 예수의 영께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을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리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주님께로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감동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교회 나와서 설교 자체가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해설하고 선포하는 게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상관없이 살다가 잠깐 와서 진리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동의가 되고 동의가 안 되고, 물론 이제 제가 인간의 오류와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오류와 부족함이 없죠. 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근데 말씀에 있어서 일주일에 그 1시간 잠깐 들으니까 세상 논리,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인생 망해, 세상 논리로 한껏 살다가,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님 오시는 것도 그 논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주님 진리 앞에 서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일부 동의는 되고 일부 동의는 되지 않고, 그런 구조가 우리 삶 안에 정말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유케 되는 것이, 진리의 역사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 31절에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쭉 듣더니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 삔또가 상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3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긴 믿었지만 깨닫지는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또 조금 뒤로 가면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해주는데도, 내가 진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게 계속됩니다. 논쟁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에 있어서 아멘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거부한 것 더 나아가 그것들이 우리의 죄를 찌르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조명하고 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그 말씀으로 올 때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구조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 이 후반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47절, 한번 4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멘.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진리를 듣는 것,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문제구나. 예수님께 속하는 문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 듣는 것이 둔할 수는 있지만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듣는 것이 그의 위치, 속해 있는 문제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47절이죠. 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저로 좀 예로 들어 보면은 아까 앞서 좀 이야기했었지만 인생에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게 제가 볼 때 제 인생이 참 많아요. 제 인생에 염려 근심할 게 진짜 많아요. 근심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런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지만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저는 그 음성을 새벽 기도 때 사실 많이 듣습니다. 경제적으로 진로 이런 상황들, 교회 상황들, 목회 상황들, 여러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은 그거 해결해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셔요. 자, 이때 주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염려돼 죽겠는데 공감이 되세요? 저희 진짜 그렇거든요. 그럴 때가 또 있었어요. 그건 주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이 이게 힘든데, 이거 어려운데, 주님 제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황진호의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이 교회에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에게 나의 영을 부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제가 할 일은 뭘까요? 그러면은 제가 할 일 아주 쉬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아멘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혹시 성경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보내진 않았지만 베들레헴 있나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28절 2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6장 29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 대답해 주셔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풍랑이 일 때, 우리의 논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프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삶에 염려가 닥쳐올 때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뭘 해야 되냐?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자, 그럼 잠깐 저를 봐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긴 믿었죠. 근데 그분의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순종하면서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긴 했지만 어설프게 믿었어요. 반만 믿었어요. 그 경우 주님의 진리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로부터 도망가는, 자유로부터 떨어지는, 도망가는, 그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믿는 것. 그거를 한 단어로는 아멘. 제가 새벽 예배 때 같이 기도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기도하다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 제 마음에 주께서 감동 주실 때,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말씀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반응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논리를 내세울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비롯된 생각과 죄로부터 말미암은 사상과 죄에 기반한 문화와 죄로 얼룩진 우리의 생각과 죄를 기반한 논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비롯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진짜 빛, 참 자유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진리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해 해달라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서산기시교회 그리고 신우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리로 거룩을 경험하는,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경험하는, 진리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들을 거짓으로부터 진리 가운데로, 진실함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는 진리의 임재와 진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읽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 해주신 말씀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말에 거하는 참 자유자들, 진리의 사람들,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붙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진리를 들려주십시오.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역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진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임재와 진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진리로 나아갑니다. 논리가 아니라 주님 진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진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영을 살리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케 된다. 자유가 임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각 사람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로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간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리가 아니라 진리로 나아갑니다. 논리가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신부부 가운데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생각해낸 논리로 우리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음성들이, 주님의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모든 얽어맨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고 채워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아멘을 드릴 수 있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자유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복음, 주님의 진리,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마음들을 내가 중심으로부터 듣고 보고 읽고 쓰고 말하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